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저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오늘 봤듯이 이제 앞에 있는 보컬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다. 아니 더 뜨거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처럼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없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숫자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 숫자가요, 1486000000000이에요.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1486000000000.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한 기업가의 재산의 총 금액수를 제가 적어봤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숫자를 읽으면 148조 6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다 이 정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4,0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억씩 써도 4,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이 사람을 부러워하겠죠.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긴 그렇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돈이 있다라면 우리는 뭐 하겠다? 무언가 이제 편히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아니면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집을 사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산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이분들은 여전히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과 명예를 얻으면 뭔가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여전히 인생의 상자는 비어져 있고 답은 보이지 않고, 인생이라는 시계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세계 최고 부자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절대적 만족을 채우지 못한 채 끊임없이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죠.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절대적인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인 만족, 쟤보다는 내가 더 잘 산다, 쟤보다는 내가 더 높지,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런 상대적 만족감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상대적 만족은 경쟁자가 사라졌을 때 더 큰 공허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셨더라면 우린 예수님한테 물을 텐데, 근데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다행스럽게 2000년 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특징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우린 바리새인 하면 약간 악역 캐릭터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들 중 몇몇이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악한 캐릭터로 바라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또 존경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었으면서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그는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지성인이었고 지도자였지만 또 한편으로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 정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자 그가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 정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 당시에 가장 비싸게 여겨지는 것 하나가 향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몰약에 침향을 섞은 향수 100리터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가? 성경학자들은 그게 약 1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그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쿨하게 10억을 썼던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 즉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공허함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방황하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겠죠. 예수님은 당시에 부자도 아니었어요. 부자와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지도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렇다고 명예가 있었는가? 명예가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았겠죠. 명예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니고데모가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진정한 행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가진 것도 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에게 발견할 수 없었던, 내게는 발견할 수 없었던 행복한 미소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그들을 신기하게 여겼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유대 공예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의 인생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람의 승리예요. 사람의 승리라는 뜻인데, 그의 인생은요 사람의 승리 같은 그런 인생처럼 보였지만 정작 반대로 패배자의 인생이었고, 밝게 빛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시간처럼 어두컴컴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절대적 가치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공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가는 우리들과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런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요.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많은 경쟁 가운데 잠깐 한 발 멀리 떨어졌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허무함을 덮기 위해서 다시 열심이라는 것으로 나의 허무함을 가리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삶으로 내가 허무하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홀리스타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갖고 와요. 목사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핸드폰 고쳐주세요 이러면 제가 고칠 수 있나요? 제가 못 고쳐요. 핸드폰이 AS 받기 위해서는 본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상담을 찾아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공허했던 밤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절망의 밤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절망을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이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내 모든 환경이 다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불쌍한 내 인생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감성 중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성 중독에 빠져서 세상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 내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너희들 나를 인정해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발견돼요. 나눔을 하다 보면 내 모든 상처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게 치유받고 싶어서 끄집어내는 건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끄집어내면서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치유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감성 중독에 빠져서 너가 내 상처를 인정해 줘야 돼. 너가 내 아픔을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의 아픔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정결핍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조금만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애정결핍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아야지만 치유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대학부를 진짜 2012년도부터 사역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애정결핍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진단을 내린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많이 사랑해주면 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명도 회복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애정결핍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인정해주면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애정결핍을 안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답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순장인데 야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답이 되기보다 예수님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공허함과 답답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허브대학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예수님께 찾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과 마주 앉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던 답을 예수님께 들어요. 저는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감정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아 니고데모야, 네가 참 힘들구나, 네가 참 많이 아팠겠구나, 네가 많이 공허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진리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고민하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의 인생의 공허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심장한 말, 예수님의 답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니고데모의 세상의 욕심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이걸 강조하셨어요. 자기 부인. 너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에게 지금 사랑이 더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죽여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육체의 본성과 죄의 본성, 죄에 속한 자의 이전의 모습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갔던 나의 과거의 모습들, 나의 과거의 죄성들과의 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가 묵상하고 다시 썼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왜 힘들어해요? 더 갖지 못해서? 아니요, 내 욕심이 죽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갖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착각이죠. 우리는 갖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서야 할 자리에 욕심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고, 우리가 진리를 품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의 야망을 품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말씀의 진리를 세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진리를 따랐던 남자와 여자는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더 가지려고 했을 때, 욕심을 따르려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힘든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죽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죽였어야지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자 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 대학 다니는 사람들, 연세대, 서울여대, 숭실대 이런 데 가면 학교에 꼭 심겨져 있는 비석 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건 진리예요. 욕심을 품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욕심을 제거하고 진리를 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나의 욕심의 자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너무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의 죽음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의 이별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며 가장 큰 특징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마라. 제가 식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술을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셔야 되는 자기의 이유를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핑계 계속 되기 시작하면 결국 다시 원점인 거예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할 부분에 아낌없이 죽으세요. 아낌없이 내려놓으세요. 그때 영혼의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 관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저에게 이런 갈등 관계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누군가의 갈등의 관계를 느낄 때거든요. 특히 커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갈등 관계를 느낄 때, 저도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건,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제 아내와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갈등 관계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향한 나의 욕심이 죽지 못해서, 상대를 향한 나의 기대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막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담을 들으면서, 만약 난 최성민 목사니까 들으면서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 누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했는데 1초도 안 돼서 답은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즉슨 너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의 본능을 죽이며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자의 답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답을 선택할 때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마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따라서 내가 죽어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분노를 죽이고 오직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우린 더 갖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더운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존에 가도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심지어 원주민들보다 더운 걸 잘 버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저는 날씨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더운데 그렇게 잘 버티냐? 제가 갖고 있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더위가 힘든 거는 더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더위 때문에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땀 때문에 힘들거든요. 더우니까 땀이 나고, 땀이 나니까 땀에 옷이 젖어서 눅눅해지니까 그 기분이 너무 싫고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옷을 수십 번 갈아입는 사람 없겠죠. 계속 막 갈아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존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옷을 한 7벌, 8벌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2번씩 갈아입고, 저녁 가면서 빨래하고 갈아입고 빨래하고, 더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냥 몸에서 땀은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옷이 더러워질 것을 알고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더위가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땀이 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전혀 덥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땠냐면, 이게 정말로 제가 아마존 역사에 가장 충격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들어갈 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먹을 것들을 아마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옷들을 다 내려놓고 수영복 바지 한 벌과 반팔 하나만 딱 입고서 다 먹을 걸 가지고 싸들고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냈냐? 땀에 대해서 포기하니까 모든 게 편한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짜증 앞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것을 품는 사람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으로부터 평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은 포기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게 짜증이고요, 한 사람이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평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다 경험하잖아요. 아울리치 가면 인간의 본성들이 막 다 드러나요. 평상시 교회에서 진짜 멋진 다락방장이었고 진짜 멋진 순장이었는데 하루 이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막 씻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부터 저게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아울리치 팀이 평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나로부터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콜링 조건, 저의 리더십을 콜링하는 조건도 동일한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잘 죽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잘 죽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 말이 거친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잘 죽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이것만 이렇게 편집해서 막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쓰러뜨리고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는 니고데모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욕심을 죽이고 너의 세상의 기준을 죽이라. 그리고 죽였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 죽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는 살라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죽였다라면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다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잃어버린 방향을 되찾는 키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를 이끌었던 욕심을 죽이고 그 길잡이의 자리에 성령을 두고 성령을 따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제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욕심을 따라 이 세상에 속한 자랑하는 것들을 살아갔다라면 이후로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인생 가운데 너의 공허함으로부터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말씀 다 옳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하면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인생은요, 더 이상 이 땅의 욕심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 영원한 사실이 있음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오늘의 얽매인, 오늘의 욕심에 얽매인, 오늘의 야망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나의 믿음이 나를 죽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욕심엔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왜 성경의 핵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답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또 암송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답이 다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죽고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복음 역사의 기적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머물러 있는 것은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절망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받았던 그 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또 다른 소망을 품으며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니고데모가 여러분들을 보고 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전도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의 니고데모들을 초청할 수 있는 예수 바보들, 그게 바로 우리 허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사셨으니 나도 그를 위해 죽고 그를 위해 살고 그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헛된 생각들, 나의 야망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예수 사랑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시간 다 죽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들 다 내려놓고 내 삶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욕심은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으로 주님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들, 욕심들, 야망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로 만들어졌던 공허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새롭게 태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을 따라갔던 나의 거짓된 방향성이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여 헛된 야망과 헛된 나의 계산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니고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방황하는 니고데모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사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 니고데모,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니고데모들을 위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공허합니다.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는 부분에 모든 세워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일본 땅에 있는 아프리카 땅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진리를 얻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야망이라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기는 이 시대 방황하는 수많은 니고데모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방황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답을 묻고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인생 가운데 찾지 못했던 공허함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바보들로 살아가고 예수 바보가 되어 수많은 니고데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